언제까지 계속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이분께서 왜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지 한번 우리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비유 이야기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 비유들이 참 많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세상의 빛이시다, 생명의 떡이시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 이런 것들이 있죠. 또 뭐가 있죠? 양의 문이 되신다, 등등. 예수님을 이제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실까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낯선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이 이야기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던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런 비유 언어가 이 비유 이야기의 한 갈래입니다. 그러니까 비유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결이 다른 갈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런 비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말씀하신 비유 이야기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이 우매한 사람들을 이 복음의 길로 귀의하도록 돕는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증언된 예수님의 그 비유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 비유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굵직굵직한 그런 이야기들 중심으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할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타자가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 그런 비유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비유의 두 갈래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린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이야기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비유 이야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 이 이야기를 먼저 설교하고, 그리고 그 뒤에 몇 주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런 비유 이야기, 이 이야기를 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네.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생긴 이래부터 오늘날까지 기독교 전통으로 일관되게 내려오는 그런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많이 들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이런 생각 특별히 해본 적 없으시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까?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한다는 것이 참 단순하거나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성으로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는 그런 문제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신앙생활에 혼란이 가중되는 경우가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 테니까 한번 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언어가 여러분 사실 언어일까요? 아니면 비유 언어일까요? 아마 이런 질문도 처음 듣는 질문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 말이 사실 언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떠해야 될까요?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사회 규범적으로 근거가 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명백한 근거 하에서 태어난 자식이어야 누구의 아들이다. 이것이 사실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 자식이 되어야 누구의 아들이다. 이 언어가 이 사실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전제를 부정하지 않으시죠? 혹여 그 아들이 혼인 밖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관습적으로 그 부모가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도 누구의 아들로 이렇게 지칭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가 이 생물학적, 그다음에 사회 규범적 이 전제가 사실 언어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 전제가 바로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언어를 전제로 했을 때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렇다면 누구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까? 그렇죠? 예. 요셉의 아들이나 혹시 마리아의 아들, 이게 바로 사실 언어 속에서의 관계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언어는 사실 언어가 아니라 비유 언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소화도 되시나요? 이야기가 소화도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들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사실 언어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소화가 되세요? 네? 혹시 이런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이런 그 멘트 기도 들어보셨죠?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 보내시는지 그런 멘트를 들을 때마다 막 감동적이죠. 그 은혜가 놀랍고 감사하다. 그 기도에는 분명히 은혜가 있죠. 있는데 크게 문제 삼은 적이 없어요. 큰 신앙의 맥과 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잘 수용해 왔지만 엄밀하게 따지면은 예수님의 독생자로는 그거는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밖에 없었다. 예언자들을 통해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결국 사람들은 죄를 짓고 말았다. 이제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 독생자가 출동해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라는 말이 있을 때 이것을 사실 언어 속에서 거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실 언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이제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굉장히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집사님 저 온풍기 좀 한번 꺼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유는 이런 시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저는 도움이 된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신앙적으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한번 이 목사의 설교를 한번 일단 진지하게 들어보시고 하나님 아들론, 독생자론에 대해서 여러분 이성으로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쩌면 이런 시도들이 우리 이성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점검하는 이 시도들이 우리 신앙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혹시 제 설교를 듣고 반론이 있다면은 예배 후에 얼마든지 꼭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 신앙의 사유를 이렇게 존중하면서 듣고 또 배우겠습니다. 사실 언어 세계 속에서는 어떤 경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언어 속에서 예수님의 아들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마리아입니다. 요셉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을 한번 봐볼게요.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우리 모두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오랜만에 이제 고향인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고향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수군대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당시 사회도 굉장히 가부장제 사회였습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할 때는 보통 그 남편의 이름을 말합니다. 남편이 누구라고 했죠? 요셉입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요셉을 몰라서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마리아를 존중해서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고향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동정녀 마리아론을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 예수는 혼외자다. 엄마 마리아는 불결하다. 예수는 덕스럽지 않게 태어난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흘림으로써 예수님을 망신 주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겠어요? 3절 말씀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자, 이 말에서 이들의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과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고향에서 방금 그 마가복음에서의 그런 일들에 대한 기록이 다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지칭하냐면은 예수는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요셉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아버지 요셉 이름을요. 그리고 이제 목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은 목수라는 직업, 이 직업은 당시 사회 속에서 굉장히 변변치 않은 천한 그런 직업이었기에 이 역시도 의도적으로 망신을 주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 이렇게 맥락을 보면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산과 절벽으로 막 몰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간신히 살게 되지만 여하튼 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든 전부 다 예수님을 배격하고 배척하고 망신을 주려는 그런 맥락은 다 똑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 사실 언어 세계 속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분명한 아들이셨지만 이 당연한 그런 사실관계조차 인정커녕 존중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을까요?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시잖아요. 아마 예수님도 많은 상처가 있으셨으리라.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으셨다 이런 이야기는 없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너무 신적인 존재, 신성의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서름, 예수님의 억울함에 대해서 한번 공감해 보는 것도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해요. 예수님도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서름, 억울함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받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쩌면 주님과 나의 친밀함이 더욱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말은요, 사실 언어가 아니라 비유 언어입니다. 성경은 이 비유 언어를 사용해 예수님을 많은 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하나님 아들론이 처음 나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한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일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자, 이 장면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일컫는 첫 장면입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건을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요한은 예수님에게 자신이 세례를 베푼다라는 그 일을 거부했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기는 그분 예수님의 그 신발조차 다닐 자격도 없는 그런 존재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런데 그런 유한한 인간 요한이 영원한 신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물론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죠.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인데, 역사적으로 유일무이한 이 일은요 정말 대단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큰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완전한 신이시기도 하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로서 이 겸손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합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연약한 인간이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신성을 부여받는 의례가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올람 같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유한한 헤벨과 같은 유한한 여러분 육신 위에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은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한이 영혼을 만나가지고 영원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쌍방이 서로 좋은 것을 나눠 받은 게 아니라 이것은 일방적인 좋은 걸 받은 거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성, 그 기운을 받았기에 영원한 존재가 그래서 되었기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세례를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신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죠. 그러나 그 세례를 받으신 유일한 이유는 인류의 대표로서 이 본을 보이시기 위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그렇게 단순한 종교적 의미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사회는 뭐 종교, 정치, 문화가 함께 맞물려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그 인본주의 문화 속에서 당시 사회는 이 사람 간의 수직적인 질서가 아주 명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지배층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다수의 피지배층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당시 사회는 이 정치와 종교가 같이 맞물려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배층은 자기 권력의 상징을 어디에 두었냐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두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가진 자들이 웅장하게 화려하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은 저 밑에 그 평지에서도 훤히 잘 보일 수 있도록 높은 산 위에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죠. 그러면서 이 지배층들은요, 권력자들은 이 성전에만, 오직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선전합니다. 죄 지은 너희들이 이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장을 만나 제사를 드려야만이 죄 씻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선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을 그 성전에 가두어 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제사장은 죄 씻김을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얼마를 내느냐에 따라 이 죄 씻김의 강약까지도 조절합니다. 소를 바치는 사람에게 많은 죄를 사해주고 더 많은 죄를 사해주고 비둘기를 바치는 자에게는 약간의 죄만 사해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평합니까? 정치, 종교, 기득권, 이 권력자들은 돈이 많죠. 돈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돈을 내고 이 제사장에게 인정받아가지고 무슨 죄를 짓든 간에 전부 다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평민들은 어때요? 돈이 없어요.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제사장을 만날 수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전 중심의 제사였어요. 어떤 분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어떤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입니다. 이 교회 그 담임 목사님 신방을 받으려면 수천만 원을 내야 이 담임 목사님을 볼 수 있다. 담임 목사님 신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만유를 지으시고 또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인데 그렇게 자유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곳, 특정한 제사장, 특정한 목사를 통해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을 만들고 그 체제를 공고히 해서 돈과 이 죄사함을 맞바꾼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전 중심 체제, 성전 중심 제사의 폐해입니다. 이 폐해가 사실 예나 지금이나 지금 똑같다라는 거, 여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특정한 곳에 계시다는 성전 중심, 성직 중심의 제사 때문에, 그 중심의 예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동탄하이 교회 교우들은 잘 알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특정한 성전 안에 가둬 계십니까? 아니다. 돈을 많이 내야 복을 받습니까?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자유하시고 우리들 삶 안에, 우리들 마음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저 성전 중심의 제사에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하고 반기를 들고 싸우는 겁니다. 대단히 위대한 그런 신앙적 운동이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느냐? 저 우뚝 솟은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다. 저곳에 가서 제사장에게 거대한 물질을 바치고 제사를 드려야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기까지 올라갈 필요 없다. 저 성전은 썩어 빠졌다. 어렵게 저기로 가려 하지 말고 누구나 쉽게 올 수 있는 이 요단강가로 나와라. 여기에서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돈이 있든 없든 다 여기로 와라.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아라. 여기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 물로 깨끗이 씻고 회개를 통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이것이 세례 요한 세례의 의미였고, 이 의미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허락하신 거예요. 성전 중심의 제사는 어땠나요?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 영원히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사람들이 따로 있었지만, 그렇게 나눠졌지만 예언자 전통의 말씀 중심의 제사는 만민을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그런 위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의 세례는 예루살렘 제사장의 성전 중심 제사에 저항하는 정말 위대한 숭고한 신앙적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수의 이 피지배층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나의 저주는 내가 죽어야 끝이 난다. 그렇게 저주와 죽음이 마치 자기의 운명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왔던, 이만큼도 이 살맛 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 다수의 평민들이, 이 사람들이 요단 강가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데 안 갈 리가 없죠. 가슴이 뛰는 겁니다. 나도 이 죄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구나. 내가 돈이 없어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자각과 함께 이 사방 천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이 요한의 세례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벌였던 세례 요한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결국 요한은 성전 중심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사형을 언도받고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이 사건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실 길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당시 종교적인 주류의 길이 무엇일까요? 주류의 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올라가셔서 제사장들을 만나고, 그리고 기득권들을 만나고, 정치 권력자들도 만나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들과 친하게 지낼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선택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잖아요. 그들과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고, 설령 그들과 마주할 수 있는 이 사회적 권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안 가시고 어디로 가셨냐?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 강가로 내려가셨다. 내려가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엄청 멋있는 행위를 하셨고 행동을 하셨고 멋있는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물에서 나올 때에, 당시 세례는요, 요즘 우리가 이제 요즘처럼 이렇게 목사가 손에 물을 적셔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얹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는 완전히 침례, 요단강 물에 풍덩 빠져가지고 완전히 침수가 되고 숨이 찰 때까지 참고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촤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올 때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하늘이 열렸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자신에게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 개인이 받은 영적인 체험입니다. 예수님 말고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예수님은 예수님만의 이후에 자의식이 생긴 거예요. 어떤 자의식이냐? 나는 목수의 아들도 아니고 요셉의 아들도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자의식을 이때 받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론의 첫 장면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이 경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교제를 통해서 친밀함이 생긴 겁니다. 가까워진 것입니다. 관계가 그 이전의 관계와 전혀 다른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이 세상이 그동안 능욕했던, 예수님을 능욕했던 온갖 서름과 억울함을 아마 이겨냈을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에 박혀있던 이 가시 같은 온갖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들과 더 가깝게 여겨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이 행위, 이 행동은, 이 경험, 이 체험이 왜 존재하냐면은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직접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자신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이렇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설교는 더 나눌 이야기가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여러분 사실 언어가 아니라 비유 언어입니다. 사실 언어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도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는 분이십니까? 여성이신가요? 그런 분도 더더욱 아니신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성경은 설명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은 사실 언어가 아니라 비유 언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충분하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다음 주에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